이제 올해 표와 같이 여기 있는 표와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목이 선조들의 믿음 생활한 명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냐, 그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냐,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믿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첫 번째 뭐냐면 내 마음의 학정을 짓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학정 짓는다 이 말은 뭐냐,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갈등이 오잖아요. 이거냐 저거냐 갈등 올 때 나는 결론을 딱 내리는 거, 결론을 딱 내리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원어로 그렇게 말씀해 줬고,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뭐냐 하면 두 번째는 뭐냐? 꾸준한 것이다. 꾸준한 거. 아멘. 예, 그래서 두 번째는 믿음이 뭐라고요? 예, 꾸준한 거.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변질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입에서 이제 6장 24절에 보니까 변함 없이 주를 사랑하고 변함 없이 주님을 믿고 변함 없이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라. 사랑을 주시고 축복도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은 뭐냐면 첫째는 호의해 주는 축복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신상을 호의해 주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정과 믿음의 여정을 인도해 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세 번째는 바로 뭐냐? 세 번째는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도 있고 육체 질병에서 구원이 있고 모든 범사의 경제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세 번째 믿음이 뭐냐면 세 번째 믿음이 뭐냐면 이제 신임 받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임 받는 거. 그래서 이거 히브리 말로 이거 뭘 말하면 바다흐래, 바다흐래. 이 바다흐라 이것이 뭘 말하냐면 신임을 받는 뜻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면 바다흐라 말하면 신임을 받는 거, 신임 받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죠? 신임 받는다 이 말은 뭐가 있어요?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인정받는다. 무엇을 인정받는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인정받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안디옥 교회 이제 당회장분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서 당회장으로 심우하고 있는 거예요. 심우하고 있는데 이 바나바는 어디로 갔냐면 사울의 고향 다소로 갔다 그래. 사울의 고향.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변화해서 뭐가 됐어요? 바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변하기 전에 이제 바울이 변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당회장이 되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의 고향 사울의 고향 다소로 찾아가서
찾아가서 누구네 집을 찾아가 사울의 집에 찾아가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3년간 신앙 훈련을 받고 집에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 우리가 능력을 많이 알아도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도 시험을 받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반 동안의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았다고 밝혀주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의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어느 교회에서 나를 부르는 교회가 없는 거요. 나를 부르는 데가 없는 거요. 일꾼은 부름을 받아야 복이 있잖아요. 일꾼은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거고 일꾼은 시험을 받아야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년 반 동안의 신앙의 훈련 잘 받고 난 뒤에 이제 그는 어디로 가냐?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 이스라엘 그 사이가 바로 다소인데 여기 고향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고향에 가 있는데 그랬는데 이제 이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시를 받아서 사울의 고향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오 교회에서 둘이서 안디오 교회 큰 무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가르쳤는데 이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를 그만큼 핍박하고 많은 사람을 살해했다는 이 소문이 항상 뒤를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안디오 교회 와서 많은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긴가 이걸 이제 믿어주지 않는가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무너무 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말씀도 잘 가르치고 인격도 잘 다듬어졌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1년 후에 이제 사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느니라. 믿으죠?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 이 말은 뭐냐? 처음에 만나서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너는 성도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1년을 하고 나니까 드디어 온 성도들이 사울을 통해서 뭐라고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도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인정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인정받게 되고 나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너는 이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고 명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세계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요. 네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양육하여 인도자가 되게 내가 만들리라. 그럼 여러분 잘 기억하라고 전자와 후자를 생각하라고요.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후자를 좋아한다고요. 후자를 좋아하지만 앞에 전자가 뭐냐? 하나님 성도 하나님과 목회자와 성도 앞에서 인정받는 그 믿음과 믿음과 그 인격이 인정받지 못하면 후자의 축복은 절대 따르지 않는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드디어 어땠어요? 사울 선생님은 드디어 뭐였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도다. 이렇게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인정받을 때 비로소 이방인의 사도로 시험을 받아 이방인 세계를 보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사울에 충만하게 임함으로 주의 뜻을 다 이루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개성장군같이 입성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믿어지죠? 그래서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뭐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회중 앞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도 회중 앞에서 인정받습니다. 우리의 축복도 회중 앞에서 인정받아야 드디어 하나님 나를 붙들어서 역사하는 것이지,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은 어디를 가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가서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도 샌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인정 못 받으면 어디를 가도 인정을 못 받아. 왜 그럴까요? 하늘은 하나고 하나님 하나고 지구도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지구 땅 들어서 하나의 세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시야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뭐냐, 우리의 신앙은 신임 받는 거예요. 신임이라 이 말은 뭐가서 인정받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잘 기억하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걸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사람, 능력의 사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이기는 승자가 된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이제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자, 보세요. 여기서 잘 기억하라고. 이제 여기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아까 이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잖아요. 사울이라는 거는 인정받기 전까지는 사울이 됐어요. 인정받은 이후에는 바울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다 청산하고 예수사로 완전히 변화됐을 때 변화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변화의 영역을 주시고 변화의 축복권을 주신다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뭐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서 바로 뭐냐, 이 바울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하나의 계시를 받아서 쓰잖아요. 그러는데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디모데란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뭐라냐, 네가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영은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나이가 많다 적다, 나이가 적다는 거예요. 나이는 적지만 너는 교회 모여 일꾼으로 시험을 받았다. 너는 교회 모여 직분자가 되었다. 그리고 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앞에서 리드하고 주자가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네 나이를 가지고서 얘기하지 마라 이거야. 오늘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라고요. 내 나이가 어리니까 사람이 나를 봐주겠지.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사람이 나를 먹어서 이해해 주겠지. 내가 나이가 어린 실수가 나를 용서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 지도자는 나이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직분자도 나이를 따지지 말고 모든 사람을 리드하고 이끌어가는 일꾼들은 나이를 따지지 마라 이거예요. 나이 따지지 말라. 그러면 어떠하냐? 끝에 가서 믿는 자에게 뭐가 되나? 본이 되어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믿었지만 아멘 왔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 말은 뭐냐? 모든 성도 앞에 본이 되고 모든 성도 앞에 덕을 세워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되고 그런 인격자가 되고 그런 인정받는 그런 일꾼으로 시험을 받아야 하나님께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복된 삶이 될 것이고 복된 믿음의 길을 것이고 복된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서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예.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은, 부르는 주 예수 안에 거했다는 모든 성도들은 내 믿음의 본을 보여서 덕을 세우는
이런 자가 되고 인정받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따르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우리는 무엇에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그 무엇에 인정받아야 되느냐니까 작은 1번에 가서 뭐냐면 뭐겠어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여기 뭐였어요? 내 연수함을 의심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그러니까 뭐 말의 인정을 받아라 이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언어에 인정받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라 이 말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예수 믿는 자의 언어를 사용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언어를 통하여서 뭐가 있어? 인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쓰므로 모든 사람의 언어로 덕을 세워야 되고 언어로 본을 보여야 되고 언어로 리드하고 언어로 이끌어가는 이런 직분자, 이런 일꾼, 이런 리더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 무슨 이제 수정했어요. 73절 여기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뭐냐 신문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 거라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어때요? 체포로 당해서 체포를 해서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에 가서 신문을 받고 재판 받을 때 베드로가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밖에 있을 때에 곁에 섰던 한 사람이 너는 예수 당이라. 너는 예수 당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너는 예수 당이라고 말하냐?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하고 있다 이거예요. 표명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재판받고 있는데 그 재판받기 앞에 있는 뜰에서 베드로가 뭐였어요? 불을 쬐고 앉아 있는 거예요. 불을 쬐고 앉아 있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이 불을 쬐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 주고받는 대화도 있고 베드로가 말한 대화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말하기에는 너는 지금 재판받는 저 예수님의 당이다. 왜 예수 믿는 당이냐? 네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가 모든 말이 믿음의 언어를 쓰고 예수의 언어를 쓰고 진리의 말씀의 언어를 쓰니까 너는 예수 당이다. 예수 파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네가 쓰는 표현, 네가 쓰는 언어를 통하여서 베드로는 뭐가 있어요? 나는 예수 사람이라고 언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드러냈어 안 드러냈어요? 그들에게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불신세계에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느냐? 언어가 달라지고 표현이 달라지고 반응이 다르다는 걸 이걸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걸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둘러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서로 무엇을 하냐? 예수 당의 말을 써야 되고 예수 믿는 말을 써야 되고 예수님이 사용한 말씀의 언어를 쓸 때 어디를 갖다 던져놔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나야 그것이 그러면 믿음 안에서도 인정받고 믿지 않는 불신세계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왜? 저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나는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나는 인정해 줄게. 나는 믿어줄게. 나는 그대 너를 받아주고 수용할게. 회사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누구를 만든지 내 믿음의 언어를 통하여서 인정을 받으라 말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여기서 여기 기억하시라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표적이 따르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표적이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표적이 무엇이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자의 뭐요? 표정이 뭐냐 했더니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있어요? 새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한다. 믿어집니까? 보세요. 새 방언으로 말을 한다. 새 방언. 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성령의 부음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부음을 받으면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된다. 영혼이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천국의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사람이 됐으니 이제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때요? 이전의 언어와 이후의 언어가 바꿔졌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이런 잘 기억하시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쓰던 언어와 예수 믿고 난 뒤에 쓰는 언어가 이게 표적으로 나타나요. 내 언어가 바꿔졌다. 내 사용하는 언어가 바꿔졌다. 내 말투가 바꿔졌다. 모든 대화의 방법이 바꿔졌다는 것은 이걸 뭘로? 표적으로, 믿는 자의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언어의 표적이 나타나면 그 언어를 통하여 불신자나 믿는 자 속에서 반드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걸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 말 한마디에 구분할 수 있고 말 한마디에 나눌 수 있고 말 한마디에 분리시킬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입에서 나오는 언어 한마디 한마디가 이것이 믿는 자의 언어라고 인정받아야 된다. 그걸 인정받으면 뒤에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뒤에서 후원하게 된다는 걸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느냐? 어떤 써야 돼?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에게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우리는 어떤 언어를 쓰냐면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런 언어를 쓸 줄 알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믿음 아멘. 예, 그럼 오늘 기억하시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불신자들 나에게 어떻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된다 이거죠. 저들은 어떻게 용어를 쓰고 어떻게 대적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말을 듣는 자들은 믿든 안 믿든 간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는 자에게는 내가 입에서 나온 이 말을 통하여 다 하나님 은혜를 있게끔 그런 언어를 쓰고 그런 용어를 쓰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믿어집니까? 그 믿는 자 앞에서도 내가 말하면 믿는 자들이 내 말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죠. 은혜를 받아야 되고 희망을 가져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고 정리를 얻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말씀 안 믿는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세계 내가 끼어들면 내가 그 안 믿는 세계에 들어서 말 한마디에 저들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끔 그런 용어를 써서 불신자에게서도 인정을 받으라 이 말이죠.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저도 그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가 말을 막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9가지 은사 중에서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에 절제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이라고 말하라고 입을 열어놔서 말이면 다 말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가져. 안 믿는 자는 중심이 없으니 마구잡이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말을 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뭐고 우리의 언어는 반드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넘어가서 언어를 쓰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가지 않게 해서 우리에게 뭘 주냐? 절제의 말씀과 절제의 은혜와 절제의 은사를 주시겠다는 걸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여러분 이제 TV에서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으면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84살 먹은 이제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가요? 자기 아내가 이제 투병에 걸려서 간병을 하는 거예요. 간병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아내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이거 불신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거 받아들이면 안 돼. 우리는 전생에서 할 필요 없어. 그래서 불신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전생에 내가 무슨 되지 못할 죄를 졌기에 이런 여자를 만나서, 내가 이런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생고생하고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아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서 막 했더니, 그러더니 이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한 아내가 이 소리 듣고 병이 낫겠어 안 낫겠어? 예? 여러분, 잠언서 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모든 병을 이겨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이 어디 있느냐면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건강은. 이해가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인이 결국은 그 병을 못 고치고 돌아갔었어요. 소천하셨다고. 소천하고 난 뒤에 보니까 내가 이 말한 것이 가슴에 너무너무 아픈 거야. 이 너무너무 아픈 거야. 어차피 간병할 거. 왜 그러느냐? 자기가 혼자서 이제 십몇 년 전에 소천하고 십몇 년 혼자서 살다 보니까 살림할래, 김치 만들래, 밥할래, 빨래할래, 방 치울래 하다 보니까 이 아내의 소중함을 너무너무 알게 되어지고, 그 알므로서 내가 그 아내에게 정말 하지 못할 말을 내가 해서 아내의 가슴에 너무너무 상처를 주고, 그러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그걸 알고서 그 다음에 마음에 찔려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이걸 부인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드론을 하나 사가지고, 드론을 하나 사서 그걸 배워가지고 드론에다가요 연줄을 매달고 편지를 매달아가지고 공중에다 매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인이 하늘에서 이 편지를 읽고 나를 좀 용서 좀 해달라. 그러면서 이것을 오랫동안 계속 매일매일 그거 하는 거예요. 왜?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용서를 비기 위해서 매일매일 편지를 써가지고 드론에 붙여가지고 연날리듯이 그래 올려놓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잘 보일 거 아니냐. 건물 위에 올라가고 나무 위에 올라갔으니 잘 보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읽고 나를 용서해줘. 나를 용서해줘.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내 말을 듣고 상처받은 자가 있느냐? 내 말을 듣고 마음에 멍든 자가 있느냐? 내 말을 듣고서 뭐겠어요? 의기를, 용기를, 자신감을 다 잃어버려 자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말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내 말을 듣고 자신감을 갖고, 내 말을 듣고 희망 얻고, 내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가슴을 딱 펴고 믿음으로 세상을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런 은혜에 끼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에 변화되고 바꿔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매일매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변하다 보면 신앙의 나이가 먹을수록 아름답게 익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내놓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 우리가 부부 사이를 할지라도 상처 주는 이런 언어를 하면 안 돼요. 정말 부부라 할지라도 상처받아서 뒤에 가서 혼자서 훌쩍거리고 우는 이런 모습이 아름답지 않고, 또 교회 와서도 나는 밑거리하고 말을 막 했는데 그 사람의 엄청난 상처가 돼가지고, 엄청난 상처가 돼서 혼자 가서 누군지도 말 못하고 교회 뒷계단에 가서 계단에 앉아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우는, 저는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그래서 계단에 가서 눈물을 펑펑 우는 그런 자매들을 볼 때 왜 그랬을까? 그 다 교회에서 일꾼들에게 상처받은 그런 언어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게 말을 듣는 자에게 모두 다 은혜를 받게끔 해라. 은혜라 이 말은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서 위로와 격려와 희망을 찾게 우리가 그렇게 언어를 쓸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촌은 육촌은 그래도 조금 낫지. 그래서 부부는 무촌이니까
밑거리 하는데 이 믿음 속에 뭐요? 발뚝 뛴다고.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장난 삼아서 돌 하나를 던졌더니, 예? 연못에 돌을 던졌더니, 나는 장난 삼아 돌 하나 던졌는데, 예? 어디서 연못에 깨구리 득차게 맞아. 깨구리가 죽었다잖아요. 나는 장난 삼아 쉽게 말 한마디 했지만, 듣는 이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상처가 있고, 가슴에 뭐요? 멍들 수도 있다는 걸,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보세요. 끝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죽기 전에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가? 지금 이 말씀을 주잖아요, 지금. 여기에 주인공 누구요? 아벨이 주인공이잖아요, 아벨이. 그래서 아벨은 이 땅에서 죽었지만 후손에게 먹어서 믿음으로 말하였나. 그러니까 이 아벨은 죽었지만 그가 남긴 작품이 뭐고 남긴 열매가 뭐냐? 믿음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언어를 사용하고 믿음으로 모든 대화를 교제를 그렇게 나누다가 나는 이 세상에 떠났지만 내가 남겨놓은 말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것이 후손들이 지금도 가르침을 주고 지금도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고 그 말이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첫째도 믿음으로 말할 줄 알고 두 번째도 믿음으로 말할 줄 알고 세 번째도 믿음으로 말을 할 줄 알고 믿음으로 대화를 할 줄 알고 믿음으로 교제할 줄 아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어떤 조건을 따라서 그때마다 거기에 따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지 사건을 만나지 문제를 만나지 다 무엇의 중심으로 믿음의 중심으로 언어를 쓰고 말을 하라 이 말이요. 누구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디서 항상 내 곁에서 나를 감찰하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이걸 의식을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항상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이것이 복된 사람이 이것이 축복된 사람이 이 사람이 뭐요? 축복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요. 이해가십니까? 보세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믿음을 끌고 다니잖아요. 믿음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따라다니면서 내가 말하는 곳마다 믿음의 역사, 축복의 역사, 말씀의 역사, 은혜의 역사 계속 넘치게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계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의식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무슨 관계든지 믿음으로 말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으로 바꿔줘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믿음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믿는 자나 안 믿는 똑같은 언어, 똑같은 말, 똑같은 부정스러운 언어를 쓰게 된다면 하나님 그곳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아요. 이해가십니까?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이 안 되더라도 주님은 오늘은 안 되지만 내일은 잘 되게 해줄 거야. 오늘에는 내가 밟히지만 내일은 내가 정복할 거야. 오늘에는 내가 뒤처지지만 내일은 하나님 나를 앞세워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내 말대로 내가 해주리라 말라기야서 통해서 밝혀주거든요. 네 말대로 내가 해주리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안 된다, 맨날 안 된다, 맨날 안 된다. 이게 뭐요? 믿음의 말이요, 불신의 말이요. 불신의 말이니까 맨날 안 돼. 내가 네 말대로 너는 만날 안 되게 할 거야. 너는 만날 안 되게 할 거야. 그런데 안 되는 나는 만날 될 거야. 안 되는 나는 만날 성공할 거야. 안 되는 나는 만날 잘 나갈 거야. 하나님 말씀 읽고 너는 잘 나가야 돼. 너는 성공해야 돼. 너는 잘 돼야 돼. 하나님 그래서 뒤에서 후원하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밤에는 내 말을 누가 들어요? 쥐 같은 날에 속담에 낮에는 새 같은 날이야.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이 속담이 뭐였어요? 우리 말을 조심하라. 그런 의미에서 이런 속담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어때서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중심을 잡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줄 알고 대화할 줄 알고 또 모든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대화는 바로 뭐냐? 믿음이 뭐요? 주인공이 되어져야 된다. 믿음의 주제가 되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요. 이해가시죠? 이걸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믿는 자는 어디서 어디를 가든지 믿는 자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 향기가 어디서? 믿음의 언어에서 믿음의 향기를 날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믿음의 언어가 향기를 나낼 때 불신자들은 믿음의 언어로 불신자들을 다 정복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요한 1서 4장 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럼 이건 뭐 보세요. 세상에 속한 사람 무슨 말한다? 세상 말을 해요. 그럼 세상 말은 누가 듣느냐? 세상 사람들이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것도 역설적으로 반대로 해석하면 뭐냐? 내가 예수께 속했다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예? 예수께 속했었다면 예수의 말을 해가지고 예수의 말하고 말씀의 말씀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진리에 속한 자, 예수 믿는 자는 다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고 받게 되고 그걸 따르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왜 나를 안 따라오느냐? 왜 나를 잡아주지 않느냐? 왜 내 편에 서주지 않느냐? 내 입에서 무슨 말하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하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절대 동조하지 않고 절대 나를 손잡지 않고 절대 나를 협력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세상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다 따라줘요. 왜? 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같은 성분이니까 같은 방향이나 다 협조하고 따라가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지금은 오늘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일꾼들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어디서? 세상에 속한 말이 아니라 예수께 속한 말씀, 하나님께 속한 말씀, 진리에 속한 말씀을 전한다면 어때서? 예수 믿는 성도는 다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다 따로 안 따라와. 다 따라옴으로써 내 편에 서게 되고 내게 협력하게 되고 나를 도와주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인정받아야 된다? 첫째, 내가 쓰고 있는 언어에서 교회 안에 성도들 앞에서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믿지 않는 불신의 세계에 가서도 내가 쓰는 언어에 인정받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그 사람이 함께 되고 나는 그 시대에 모여 믿음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 내 삶의 복된 길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메시지는 바로 그래서 언어를 바꿉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면서 언어 바꿉시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